하나님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하면 승리는 싸움터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둘째 날 말씀은 그 기도가 우리가 어디까지 흘러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특별히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이 기도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우리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 이러한 깨달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로는 익숙해서 소중함을 모르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참 옆에 있는 사람이 큰 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좀 쉽게 실제적으로 하겠습니다. 언젠간 내 덕 볼 날이 있을 거유. 이렇게 합니다. 시작. 언젠간 내 덕 볼 날이 있을 거유.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말씀의 방향과도 참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게 두지 않으시고 항상 관계와 공동체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삼위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원래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원래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면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들어가 있는 상태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지체된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목장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이 깨어진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가장 짧은 책이죠. 그러나 짧지만 내용은 매우 깊고 드라마처럼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누가 이 편지를 써왔는가? 사도 바울이 썼죠. 이 집의 리더이자 영적인 부모인 빌레몬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집의 종이자 교인인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대략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그러한 편지라 보여집니다. 소아시아 골로새 지역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즉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빌레몬의 집에 모이던 교회는 금이 가고 깨지고 실망과 상처가 가득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목장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VIP였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릴 때, 목장 식구가 상처를 주고 떠날 때, 믿었던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키고 그리고 결국 관계가 끊어져 버릴 때,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는 더 깊고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 속에서 들여진 그 뜻은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교회의 멤버였던 이 오네시모, 종이었지만 또 교회의 성도였던 이 오네시모가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참 돌아보면 참 인생이란 것이 우리가 참 우연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도망친 오네시모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 로마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죠. 아마 오네시모 역시도 한번 사고를 치면 또 사고를 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갔겠지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것은 이 바울과 빌레몬이 아주 가까운 영적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의 집을 열어서 교회를 섬기던 일종의 우리가 가정교회의 목자와 같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이 자초지정을 다 알게 된 바울은 결단을 합니다. 깨어진 망가진 그러한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자 내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그러한 사람, 화해자가 되어야겠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세 사람의 역할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 적극적인 화해자로서 사도 바울의 모습. 두 번째는 용기 있는 결단과 회개의 사람으로서 오네시모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은 따뜻한 용서와 수용의 사람으로서 빌레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함께 그 모습을 묵상해 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이 깨진 관계 사이에서는 이 화해자의 삶의 모습,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역할인데요. 그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화해자로 나서게 됩니다. 집에 모이는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그 목장이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울의 중재, 사랑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몸담고 있는 가정, 또 목장,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금이 가고 또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화해자로 나설 것인가. 바울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분명하게 어떻게 선택합니까? 화해자를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화해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요, 권위 대신에 사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영적으로는 그의 스승이었고 빌레몬은 그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8절 9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얼마든지 바울의 입장에서 영적인 스승으로 또 나이 많은 그러한 인생의 선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야 빌레몬아, 이것은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잔말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위 대신에 사랑으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은 여러분 어떠한 이유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태도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은 다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비슷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으로 그건 틀렸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제 마음은, 제 생각은, 제 느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랑 없이 높아진 태도로 나아가면 상대는요 마음을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말보다 말 그 자체보다 억양과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잘 지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잘 지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다가오겠죠. 왜냐? 그 억양과 태도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목자와 목녀로서 또 우리가 또 교회의 사역자로서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내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종의 리더십,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권위 대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바울은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그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가 어떠한 말까지 하느냐?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내게 잘못한 것, 내게 빚진 것, 내게 손해를 끼친 것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대신 책임질게. 너와 그 사이에 있는 빚을 내 통장으로 옮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게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죄를 내게 돌려라. 내가 이들의 죄를 갚겠다. 여러분 화해자라는 것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기꺼이 지지 않아도 될 그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우리가 했던 그러한 수련회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이 노래를 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이 뭐였냐?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정말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하여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갈게 라고 말한다고 하면 기꺼이 주님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바꿔 부른대요. 내 시간 주님께, 내 물질 주님께,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각, 내 태도, 내 체면, 내 감정,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조금 내려놓고 공동체와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대신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화해자를 통해 깨진 공동체는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와 목장 안에서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목장 안에
깨어진 관계들, 목장 안에 어색한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방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며 중간에 다리를 놓겠습니다.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정죄가 아닌 복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목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용기 있는 회개, 그 결단의 삶을 선택합니다. 우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우리가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보면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러나 유익하다, 이제는 정말로 내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된 오네시모,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내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내 과거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깨진 관계를 회복해라.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은 사람, 내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냥 묻어두고 싶은 그러한 과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럴듯한 자기 핑계와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 과거를 덮어두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빛 가운데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됐지. 그 사람에게 굳이 찾아가서 사과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의 밀양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원수를 용서하고 싶다고 결단하고 아들을 죽인 범인을 면회하러 갑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범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태연하고 밝고 평안한 얼굴로 이야기하죠.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용서는 그렇게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평안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의 마음에 피가 거꾸로 솟죠. 아니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행복할 수 있냐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양한 측면으로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여인이 하고자 하는 용서는 진짜 용서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 무겁습니다. 나만 하나님께 용서받는 꼭 끝나는 회개,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회개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를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과 안전, 현실을 지혜롭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상황이라면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용서를 구할 용의가 있느냐.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세한 장면을 기록하지 않지만 그가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가 우리의 손에 들려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목장 안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 카톡에서 던진 그 말 한마디, 오래된 서운함과 오해, 굳이 다시 그걸 꺼낼 필요가 있을까 싶은 일들, 물론 어떠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들은요, 그냥 덮어두면 그냥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욱더 골마 썩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모인 이 신년 특세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네시모처럼 용기 내어 찾아갈 그런 빌레몬이 되어줄 수 있겠니? 오네시모가 되어줄 수 있겠니? 물론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 즉 진정한 회개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빌레몬의 역할입니다. 빌레몬의 역할, 그는 따뜻한 용서와 수용의 사람, 품어줌의 사람으로 부름받습니다. 성경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실제로 어떻게 대했는지 그러한 결과를 직접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편지, 바울의 사랑, 오네시모의 변화를 보고 빌레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다시 나의 가족으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마.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풀려고 하면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감정이 앞서게 되고요,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삼각형을 제시합니다. 무엇인가?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 사이에 자신, 바울이 서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네가 무엇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네가 미워하느냐. 그래서 용서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고도 자꾸 기억이 나고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먼저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감정보다 하나님 내가 받은 용서의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는 그에게 필요한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 갈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풀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 그 목회자의 이름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빌레몬서의 그 오네시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자였고 도둑이었고 쓸모없었던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회복을 경험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후에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사람으로 변하여진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목장도요, 우리의 교회도요,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 공동체 안에 두셔서 그 갈등, 그 기쁨과 또한 때로는 갈등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을 우리는 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깨진 관계에서는 화해자의 모습. 무엇이 중요합니까? 권위 대신 사랑으로, 그리고 명령 대신 간구로, 그리고 기꺼이 내가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희생자로. 두 번째는 오네시모, 도망자가 아니라 돌아가는 사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용기,
그 진정한 회개의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옳은 것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바울이, 또 누군가에게는 오네시모가, 또 누군가에게는 빌레몬일 수 있습니다. 아니, 빌레몬일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내가 바울이 되어야 할 자리는 없느냐?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 서서 사랑으로 다리를 놓아야 할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오네시모처럼 돌아가야 할 관계는 없느냐?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 우리가 묻혀주었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기꺼이 용기 내어 미안하다고 해야 할 그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네가 빌레몬처럼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나를 비록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다시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목장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상처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랑으로, 눈물의 기도로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목장과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빌레몬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